석가탄신일 일이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그 해국 스님하고 톡한 것을 잠깐 보여주겠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보내지 마요. 이 시간 이후로 발신번호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톡을 그만 보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협조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보겠어요. 저기도 또 연등 행렬 오비 있고 동참합니다. 협조 축하해 주세요. 협조 부탁합니다. 답장 주세요. 협조를 좀 해달라는 연등. 새벽에 문자합니까?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자제 바랍니다. 앞으로 문자 넣지 마세요. 계속해서 문자 넣지 마라 하는데 내가 문자 넣으면은 읽어요. 그리고 내가 글 보내잖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어제 밤이에요. 내일 부처님 오신 날 축하 안 해줘요? 축하해 주라는 얘기죠. 여러분 불교 이 석탄일에 가게 되면은 등불 이렇게 사서 거기다 등불을 켜잖아요. 등불은 켜는데 거기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잖아.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등불을 가지되 밑에 기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기름으로 표현된 성령이 오셔서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알고 믿고 성령의 말씀을 통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해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천국이 어떤 환상 속에 있는 아방궁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아버지가 고향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고향이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고 그 하나님의 집 천국이 우리의 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홈. God is our home. 하나님이 우리의 홈이에요. 홈. 천국이 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명절이 되면 고향에 오잖아요. 고향은 산천보다도 부모님의 품이 고향이에요. 그 부모님의 품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홈, 고향으로 간다. 그런데 거기에 가려면
죄가 씻어져야 돼. 죄가 씻어지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돼. 옷이 더럽잖아요. 그러면 세탁기 속에 넣어가지고 옷을 빨아 입잖아. 옷만 빨아요? 사람까지 넣어요? 사람까지 넣어서 돌려? 사람 돌리면 옷만 네, 옷을 빨아서 입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우리들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예, 우리는 겉에도 더러움이 있고요, 마음에도 더러움이 있고요, 영혼에도 더러움이 있고요. 안 깨끗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옷만 깨끗해도 안 돼요. 마음만 깨끗해도 안 돼요.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세제 같은 그런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로 우리들의 마음도 생각도 몸도 이 말도 우리의 영혼도, 예? 깨끗하게 씻도록 하신 거예요. 장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를 통과하면서 씻지 아니하면 자기의 행위로 자기 이 공덕으로 어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행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 거기에 장치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이렇게 흘리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피로 씻을 때에 마음도 영혼도 생각도 정신도 그리고 이 육체도 삶도 말도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씻게 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치를 설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는 예수를 믿지를 않고 내가 보니 불심이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부활절 때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 뒤에 숨어서 예배 드리고 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는 않고 이렇게 참여는 하잖아요. 전에는 우리 동네 돌 때 또 같이 돌자니까 같이 돌기도 했어요. 동네 전도할 때 같이 돌기도 했다고. 그 믿음은 이제 이 마음속에서부터 거절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가 비춰지고 영혼 속에 비춰져서 생각 마음의 커튼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걷어내고 그것에 천상에서 진리의 빛이 비춰가지고 진리가 이해되고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이게 은혜인데 이런 은혜가 그런 캄캄함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협조해 달라고 하고 축하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부처는 인간들이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 무덤을 남긴 인간이다. 그러니 그를 추종하지 말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지옥 가운데서 건져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라. 이 내용이 진리다.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전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이 진리를 예수님이 환원해서 자기라고 밝혀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정말로 자유해진다. 이 진리 찾는데 이게 철학적 진리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색적 진리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 진리 찾으면 안 돼요. 그거는 법칙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법칙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철학을 한 철학 그 사유 끝에서 생각해낸 그 인간이 생각해낸 진리라는 체계, 이게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마호메트가 여러 가지로 섞어서 혼합해서 만들어 놓은 꾸란이라는 이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철학적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과학적 발견한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법칙이에요. 과학도 이거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죠.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침에는 어떻게 돼요? 해가 뜨죠. 저녁에는 어때? 해가 져. 밤이 되면 달도 뜨고 별도 나타나고.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전부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창조 때.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거 봤어요? 서쪽에서 떠가지고 동쪽으로 지는 태양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항상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라고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법칙, 그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아침에 동쪽에 떠올라가지고 서쪽으로 치고, 그렇게 해서 치고 나면 달이 나오고 별이 나오고. 야, 봄이 되면 어김없이 꽃이 피고 잎들이 파래지고 푸름이 여름이 되면 짙어지고, 그런 하늘에 뭉게 구름이 떠오르고, 그래서 바다로 막 가고 싶어지잖아. 이게 자동으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과학은 이런 것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창안해내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법도 법칙 질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네. 이런 법칙 속에 돌아가네. 예? 이걸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과학이 구원을 주거나 뭘 만들어내거나 그런 것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도 우리들을 구원해 주거나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지 못하고, 율법의 역할은 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죄에 있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 사망 처리당한다는 선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율법의 칼을 맞고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봐라. 예수를 믿으면 너를 대신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저주의 칼을 맞았은즉 그를 믿으면 네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구원의 법칙.
이게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주신 은혜다. 이게 은혜다. 예.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믿게 되면 율법이 정죄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넘어서서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게 구원이죠. 그런데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닫혀진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도 못 알려주고 과학도 못 알려주고 어떤 성각자도 이걸 몰라요. 기원전 563년에 석가가 태어납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 29살에 출가를 해요. 그리고 50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80세에 길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 그 몸에서 나온 살이라는 것, 이것을 그들이 스승을 기억해서 모시자. 그걸 탑에다 넣어놓은 거야. 그때 세운 인도의 탑이 46m 높이. 이 탑이 뭐냐? 석가의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무덤이 이렇게 봉해 놓은 것만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놨잖아요. 요즘은 무엇에다 담아가지고 갖다가 넣어놓잖아. 납골당. 옛날에는 전부 산소 써가지고 무덤수 흙소에 묻었죠. 요즘은 전부 부셔갖고 해갖고 이렇게 해서 갖다 넣어놓죠. 그런데 석가는 불로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뼈에서 나온 살이라는 것을 이렇게 탑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이 무덤이에요. 절에 가면 이 탑이 다 있어요. 그 죽은 자를 모시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죽는다는 거죠.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요. 그리고 70세를 이 일기로 이렇게 어지리를 가리키는 이러한 가르침을 펴다가 죽게 되는데,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 인간은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석가는 죽을 때 제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추앙하지 말고 너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했어요. 아무도 믿지 마라.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등불을 밝혀 어떤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하는 거야, 전부 다. 그런데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우리 본성상 타고난 죄를 인간 스스로, 인간의 수행, 인간의 고행, 인간의 이 정진을 통해서 이 죄가 없어지거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주어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석가가 죽었잖아. 죄 가운데 죽은 거예요. 공자가 죽었잖아. 죄 가운데 죽은 거예요. 이 석가 563년, 이 공자 551년, 12살 차이로 같은 세대의 사람이에요. 마호메트는 기원 후 570년에 태어나 그리고 62세까지 살고 부인이 보는 속에서 죽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그의 이 시체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이 저장을 해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성지화해 가지고 숭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 이 사람들이 뭐냐? 죽었다 이거예요. 죽은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인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죄입니다. 죄가 전부 파괴예요. 생명의 파괴가 죽음이고, 이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고, 그래서 무엇에서 구원이냐면 죄로부터 구원이고,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이고, 지옥 형벌에서 건지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을 할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수행, 인간의 고행, 인간의 덕행,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말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 다리 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꿀 때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여주죠.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이 사다리의 실체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다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유일한 길의 실체가 예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를 통해서 하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들어간 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계신 홈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이 해국 스님이 이 진리를 몰라.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이렇게 진리 가까이 있으면서 진리를 내가 이렇게 밤에도 써서 보내고, 날마다 그 쓴 묵상글을 날마다 보내요. 그러면 보내지 말라고 하면서 읽어요. 보내지 말라고 하면서 읽는데 믿지는 못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이 이렇게 들려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니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된다 하면 우리가 나가 전도해서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어요. 아파트 전도 못해요. 들어가지 못해요. 일반 주택 들어갈 수 없어요. 접근 금지입니다. 들어가면은 경비병들이 다 있어가지고 금방 찾아와가지고 못 들어가게. 여기 타임스퀘어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거기에 가서 전도해도 금방 경비병이 출동해가지고 가라고. 지하도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지하도에 가서 전도해도 지하에 가면은 경비병들이 전부 이거 보고 있어, 양쪽에. 그들이 또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여기 하지 말라고 가라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전도할 수. 그래서 어린이들 전도하는 우리 후배가 있어요. 걔가 이렇게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하면요,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어린이 유괴범으로 신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접근해서 전도도 할 수 없어요. 전도가 통째로 막힌 세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난리, 재난, 전쟁, 그리고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을 통해 전염병도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물고 먹고 싸우고 이 세상이 살 수 없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죽여,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막 일어나고 갈라져 버리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통째로 죽어버리고 막 난리가 없어요. 또 나중에는 하늘에서 해가 빛을 잃고 추워져 버리는 거예요. 달이 빛을 잃어 캄캄해져.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거야. 별들이 충돌하고, 별들이 부딪히고 별들이 떨어지고요. 이 천체가 완전 질서가 무너져, 잡고 있는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막 쏟아지고. 그래서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가 막 울고 소리치고 덮쳐와요. 해일이 일어나고 파도에 우는 소리, 해일이 일어나서 덮치고 삼켜버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갯돈 놀이하는 곳이 아니구나. 살 수 있는 터전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통제하고 이런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능력 있는 신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인간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능력 있는 자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환난, 재난, 전쟁, 기근, 이 지진, 이런 공포, 땅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런 재난과 환난이 전도하는 거야. 사람을 흔들어 놓고 그 흔든 속에서 사람이 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들이 생각나서 예수 믿고 교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함께 복음이 전파된다. 이 절에 있는 이 사람들 몰래 성경 전부 읽어. 성경 다 숨겨놓고 읽는다 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는 절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절에 성경 보내기를 해야 될 거예요. 절에다가 성경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할 일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읽도록. 왜 그들이 목탁을 세게 때리는지 아세요? 그리고 왜 연부를 이렇게 애우고 왜 엎드렸다 일어났다 절을 이렇게 계속 천배 만배 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아니고 왜 그렇게 목탁을 쳐 이것 막 읽고 쓰고 그리고 엎드렸다 일어났다 정신을 빼고 왜 이렇게 하느냐? 마음속에서 번뇌와 근심과 죄악이 솟아나는 거야. 아무리 목탁을 쳐도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가 생각나네. 그렇죠? 목탁을 깨도록 치는 거야. 그래도 죄가 안 없어져. 막 글씨를 써. 경물 막 읽어.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렸다 일어났다 정신을 빼는 절을 천배 만배를 해. 그러면 배는 들어가겠지. 그렇게 정신없이 막 향을 피워놓고 엎드렸다 일어났다 막 그렇게 한다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가 없어지는가? 안 없어져요. 죄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거 방법이 없네, 안 되네 하는 것을 알 거예요.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엎드렸다 일어났다 목닥치고 경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이 속에서 솟아나는 이걸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네, 끊을 수 없네, 해결할 수 없네, 안 되네, 이런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들이
강론하고 마지막에 성경을 인용하잖아. 그렇지.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거 갈라져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이게 자기네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거 인용한다고 그들이 믿는 건 아니요. 이거 알고 있다고 믿는 게 아니요. 이걸 알고 지식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본인들에게 죄사함이 있는 것도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 거 예수와 연합이 되는 거요. 연합이 됐다는 건 죄는 죽은 걸 말해요. 그리고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것은.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면 이 불교 쪽에서 스님들이 강론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끄트머리 가서 보면은 성경 말씀들을 인용한다니까. 내가 한 몇 분 들어봤는데 성경을 인용해요. 그래서 그쪽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한 반석이고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세워요. 그런데 사람의 말, 석가의 말, 공자의 말, 마호메트의 말은 그 사람이 죽음과 함께 쓰러져 썩어 없어지는 말들이에요. 아무런 우리를 구원할 도움을 준 능력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해국 스님에게 그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그래도 무시하고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내요.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진리를 알고 믿고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이 구원의 확실성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돼. 매일 아침 매일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읽기도 해야 되지만 잘 아는 성경과 잘 아는 성경 기절을 늘 선포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철학도 능력이 아니에요. 과학도 능력이 아니에요. 전문가의 전문 지식이 능력이 아니에요. 돈벌이네. 월급은 받아.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구원 얻는 데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복음 외에는.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된 소식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식이 예수를 믿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가 이 복음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이걸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된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요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마귀와 싸우며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팔이요 하나님의 나타난 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마는 능력을 행하신다는 얘기. 이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죄악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도우시는 것. 그래서 주여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술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술령. 술령, 도박, 토토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게 나를 붙드심으로 내가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장발장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장발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촛대로 잊게 돼요. 촛대. 성전에서 은촛대 훔쳐갖고 나오다가 걸려요. 불신검문에. 이게 경찰이 잡아가지고 성전으로 데리고 와. 신부에게 이거 여기 거 맞죠?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훔쳐간 거 맞죠? 이거 훔쳐간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그거 준 거라고. 이 장발장은 훔쳐갖고 온 건데 신부는 거기에서 아니요. 만약에 훔쳤다고 하면 감옥 갈 것 같으니까 아니 내가 줬다고. 그래서 살려줬잖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장발장이.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선함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그래서 사람이 마음과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은혜가 만져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악을 행하고 옛날에는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 저주하고 죽이려 했던 이 힘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이 잘못된 에너지를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살리는데 긍정적으로 쓰는 에너지로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다 배너라는 영화 봤죠? 주다 배너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으면 보고 다시 한번 여기서 봐야 될 거예요. 이번 주일에는 저녁에 내가 영화를 하나 보려고. 그런데 주다 배너를 보게 되면 배너가요 메살라하고 경기를 하게 돼. 전차 경주. 그런데 거기서 이기잖아요. 배너가. 그런데 이 메살라가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누이 동생을 감옥에 넣어서 괴롭혔던 원수예요. 친구인데 원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전차 경주에서 다쳐가지고 얘가 죽게 돼. 메살라는 죽어 없어졌어요. 죽어 없어진 그 메살라가 저주의 대상인데 죽어 없어졌는데 이 배너의 마음속에는 저주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주의 이 뿌리가 이 증오, 이 저주, 이 속에서 칼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칼을 어디에서 내려놔요? 메살라 죽이는 그 대상이 죽어 없어졌어.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가서 복수도 할 수 없어요. 죽일 수도 없어.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이 증오의 이 메살라가 계속해서 복수를 불러. 칼이 그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너가 괴롭습니다. 복수하려고 하고 증오하고 그런 저주하는 사람은 본인이 저주 속에 떨어져 본인이 괴로워요. 지옥이에요. 본인. 그래서 본인을 위해 이걸 내려놔야 돼. 그런데 안 돼요. 성경을 알고 해도 잘 안 돼.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안 돼요. 마음을 넓혀 먹어도 안 돼요. 언제 이게 칼이 뽑혀지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나면. 주다 배너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나요. 십자가 앞에서 가슴속에 박힌 이 증오의 칼, 저주의 칼, 이 칼을 뽑아서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가 그 칼을 뽑습니다.
우리가 성기려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성질들이 다 있어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예, 저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무서워해요. 예, 왜 그러냐면 나한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돌하거든요. 격돌하거든요. 그러면 칼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를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에너지를 복음을 전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쓰자,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속에 저주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요 살기가 막 그냥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들어요. 그렇죠? 살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부정적인 이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사랑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남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로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랑으로 바꿔지게 되면 대신 맞아줄 수 있게 되고, 대신 당해줄 수 있게 되고, 대신 져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기는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너 나를 이겨갖고 너 기분 좋냐? 아, 나 그렇게 네가 나를 이기고 네가 나를 밟은 것으로 기분 좋은 그것이 내게 행복이고 내게 기쁨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뻐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만져서 이렇게 이 석탄일에 하나님의 석가는 죽어서 죄인으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석가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영혼이 만져지고 마음이 만져지고 생각이 만져지고 마음속에 있는 칼들을 만져줘서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그리고 생각이 거듭나야 돼, 마음도 거듭나야 돼, 꿈도 거듭나야 돼. 날마다 이런 거듭남이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푸르름. 여러분 소나무가 항상 푸른 것 같죠? 항상 잎이 그대로 있는 것 같죠?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잎은 떨어지면서 새 잎이 나와서 그렇게 새로워 보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저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듭나고 마음도 꿈도 생각도 관계도 늘 거듭나서 거듭남의 푸르름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발휘해서 살아가는 새 사람,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석탄일에 이 석가 공자 마음에 또 다 죽고 다 무덤 남겼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분을 믿어야 이 수행으로 고행으로 또 침묵 정진으로 아무리 착한 덕행으로 닦아도 없앨 수 없는 죄가 예수 피로 씻어지고 정케돼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우리들의 말도 우리들의 행동도 행실에도 있는 이 죄,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예수 피로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향에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로 알고 믿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죽이지 않고 처단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죽고 못 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됐으니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마음에 받아 나도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도우며 축복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산 이러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꿔지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바꿔지고 거듭나되 날마다 늘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그런 생명의 푸르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심령들을 축복하사 복되게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더 많이 나누는 부요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신 예수를 믿고 그 위에 서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진리신 하나님 나라 우리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능력 주심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이 이 밤도 이 석탄일에 나와서 석가는 아니다, 공자도 아니다, 마호메트도 아니다, 소크라테스도 아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 진리를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